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해 아래 있는 모든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세 편의 전도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각 설교마다의 공통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결론과 함께 전도서의 설교마다 공통적인 가르침도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잘못된 전제, 그 잘못된 전제로 인해서 헛된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가르침이 각 설교마다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도 잘못된 전제를 가질 수 있고 그 잘못된 전제 때문에 헛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전도자는 선포합니다. 잘못된 전제들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전제들이 있었죠. 근데 그 모든 전제들이 단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는 전제들입니다.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 알 수 있는 그 영원한 의미, 삶의 의미를 해 아래에서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즉 자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으로 이 영원하고 완전하며 불변하는 그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의미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에서 모든 잘못된 전제들이 다 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이성과 경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에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구성해서 받아들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거짓된 전제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자유가 없는 꼭두각시다 라는 거짓 전제에 대해서 살펴본 일이 있는데요. 나는 자유가 없는 꼭두각시다 하는 신자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때를 정하시고도 모든 때를 하나하나 다스리시면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나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재구성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럼 말씀을 이렇게 재구성하면 이해는 할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 결론적으로 허무함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도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과 경험에 따르면 그건 아니야. 전도서의 모든 잘못된 전제와 모든 헤벨, 헛됨은 다 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뿌리는 언제든 신자들의 마음도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전도자의 가르침입니다. 이성과 경험에 대한 신뢰는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죄악된 반응입니다. 나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진리다. 경험적으로 나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진리다. 이렇게 자신을 마음의 왕좌에 앉히고 사는 헛된 날들이 신자들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셨지만 내 생각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사는 기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를 복이라 하셨지만 내 경험상 지금 이 나라에서 자녀를 가진다는 건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헛된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제 우리 노인 사역에 대해서 직분자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백발로 늙어가는 것이 영광의 면류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나이가 들어가는 것 참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절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의 결론인 오늘 이 말씀은 잘못된 전제의 뿌리를 제거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성을 말씀의 계시보다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오늘 전도서의 이 메시지는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이끈 선조들의 마음에도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더 이상 허무에 굴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무력한 삶으로부터 개혁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몇 개의 명령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 몇 개입니까? 2개로 보이죠? 네, 2가지 명령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2개의 명령은 하나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고 이어지는 단어를 보시면 단수로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모든 것이다.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어를 좀 직역한다면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즉 사람이 해야 할 모든 것을 단 하나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2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 2가지 명령이 사실 2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명령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1계명과 같습니다. 1계명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한다라고 명령하죠. 근데 그 명령들을 지키라 하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처럼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명령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의 태도와 또 실제 행동을 명령하는 이 명령들이 이 10계명이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없듯이 오늘 이 2가지 명령도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명령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 명령들을 지키는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 명령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의 태도와 또 순종하는 행위, 이것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은 14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행동, 눈에 보이는 그 행동만 판단하십니까? 네, 모든 은밀한 일까지 판단하신다고 하죠. 겉으로 보이는 순종의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태도까지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마음으로부터 실천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것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할 길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경외하다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라 하는 건 뭐 해석이 필요 없죠. 명령을 지키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얼마나 잘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네, 물론 경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 아시는 분도 많을 테지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벌벌 떨면서 눈치 보면서 억지로라도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이라는 말입니까? 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경외의 사전적 의미는 두려워하다가 맞지만
이 사전적 의미가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경외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경외하다라는 것을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의미 정도로 의미가 모이게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뭐라고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사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경외하는 마음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경외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려서 끝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이 언약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었다. 그런 믿음의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했는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이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것을 성경은 경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것은 신명기를 보면 잘 나타나는데 신명기에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의 구조를 그대로 따온 명령들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10장을 보시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오늘 전도서의 명령과 같은 명령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0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명령이 나오고 그 이후에 네 가지 명령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를 섬기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따라 나오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를 네 가지로 펼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경외가 사랑이라는 것이 더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은 또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은 언약의 자녀를 위한 교육 대강령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기서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함께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언약 백성과 언약의 자녀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명령을 지키게 하려고 이 규례와 명령을 준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명령들을 지킬 수 있는가?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경외는 세 번째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경외함은 주로 시편에 나타납니다. 기도문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33편 18절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다, 소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이것을 직역하면요. 그의 소망을 그의 언약적 사랑에 두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그 소망을 주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시편 147편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 그 언약적 사랑을 소망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함께 노래하자고 하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약속하신 대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를 향해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앙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소망하면서 신앙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믿고 사랑하고 소망한다는 것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요, 사랑이요, 소망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에게 보이신 신실함과 사랑과 오래 참고 기다리심, 즉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먼저 보이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백성이 보기에 너무 두려울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언급할 수가 없을 지경이죠. 두려울 정도로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이시면서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하실 때 백성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워 떨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그를 사랑하며 기뻐하며 경배했던 것입니다. 자, 이 두려움과 이 경배와 이 사랑과 이 즐거움이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에 압축되어서 구약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이 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경외하는가? 떨면서 동시에 기뻐하며 노래하자라고 초청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떨면서 예배하지만 동시에 그 영광의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두려워하면서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경외하다라는 단어에 포함시켜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에는 이처럼 아주 풍성한 신앙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시편 2편에 좀 더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어서요.
방금 읽은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했지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12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여호와께 경외함을 보이라 이럽니다. 여기서 그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뜻하는 것이죠. 기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이고요. 즉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사랑과 충성과 신뢰를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표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을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왕을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가? 이 왕의 발에 입맞추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그 왕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급히 심판을 내리실 정도로 백성들이 이 왕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 이 왕, 이 그리스도, 이분 도대체 누구십니까? 다윗 왕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이시면서 때가 참에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며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보고 떨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하셨고요.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14장 21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따로 계명을 십계명처럼 주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들을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은혜 언약을 확증하실 때 우리가 계명을 어겨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훈육을 받을 수 있어도 형벌은 없습니다. 즉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후 심판의 재판장이신데 그가 우리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와 연합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저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는 다가올 심판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눈치를 보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면서 떨며 즐거워함으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계명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게 됩니다. 교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 쉽게 허무에 빠져버릴 수 있는 교회이지만 해 위에 계신 분과 영원하고 무한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이죠. 설교와 성찬의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한 교제가 일어나고요. 고난 중에 말씀을 붙들고 견딜 때, 인내할 때도 그러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면 누릴수록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삶에서 점점점 무의미하고 허무한 시간들이 사라져갑니다. 헤벨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내 눈에는 지금 당장 헛돼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무의미와 이 헛됨마저도 아름답게 만들고 계심을 듣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 때문이죠. 또한 말씀이 이성이나 경험이나 이 시대와 맞지 않다고 해서 이리저리 재구성하는 일도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 교제를 계속 지속함에 따라서. 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내 수준으로 깎아내서 재구성해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허무에서 점점 벗어나는 길, 그 길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말씀의 교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해 아래 모든 자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복음을 듣자마자 여러분이 지금 당장 회개하고 멈춰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서론에서 소개했던 그것.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셨으나 내 이성과 경험으로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시지만 나의 시대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따르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와 생각을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가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성과 경험에 의지해서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신을 이 말씀 의지에서 끌어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삶의 허무와 잘못된 전제의 뿌리를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계속 잘못된 전제가 나올 겁니다. 뿌리부터 없애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명령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헛된 우리 삶의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잘 생각해 보시면 종교개혁도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와 공로를 높이는 로마 교회 가운데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순종하다 보니 일어난 게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입니다. 사람에게도 영광이 돌려지던 그런 로마 교회에서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음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자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교회의 전통보다 말씀대로 오직 성경의 권위를 높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자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입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조차도 선물로 받아서 구원에 이른다고 고백하면서 경외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 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믿는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 말씀의 핵심으로 계속 개혁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개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성과 경험을 뿌리 뽑아라. 이 말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성과 경험이 아무 쓸데없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가장 높은 자리에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이 있는 것이 문제지 그것들이 제 위치를 찾아가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경외함으로 지키면서 이성과 경험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성과 경험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가 복이라고 하셨죠? 자녀가 복이라는 것은 이성과 경험으로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성적, 경험적 토를 달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녀를 갖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의 시도를 거부하라는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이나 경험적인 지혜들은 우선 자녀를 가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를 가진 이후에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때 여러분의 경험적인 지혜와 이성을 힘껏 사용해야죠. 그래야 양육 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셨으니 정말 그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자는 겁니다. 그거에 토를 달지 말자는 것이죠. 물론 요즘 이 땅의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아무 은사 없이 혼자 살겠다고 작정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안 되는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봉사와 구제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과 직업과 소명과 서약, 여러분의 학교에서의 생활, 어느 것이든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넓고 깊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개혁이 일어나야 할 삶의 영역들을 더 많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내가 그냥 당연하게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판단했던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알게 됐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과 경험만으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상을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점점 개혁되어져 갈수록 점점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결정하는 삶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잘못된 전제로 인해서 삶이 허무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전제란 무엇입니까? 해 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의 터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해 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의 터가 있다는 것이죠. 있는데 그 터 외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다른 터를 마련하는 겁니다. 교제하지 않아도 되는 터를 계속 마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해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터들을 계속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오로지 나만의 구역, 나만의 영역, 내가 결정하는 나만의 터들을 많이 두고 있지 않은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자는 다른 터들 위에 세운 그 해 아래서의 삶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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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결론이죠. 모든 터가 헛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다시 의미 있는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삶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올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기쁜 초대에 아멘으로 응하시고요. 매일매일이 개혁되어져 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광교 장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